아마 오늘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이 극성하는 때는 보기 드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실상과 증거가 변변치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의 실상과 부재로, 즉 증거 부재로 사는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자꾸 무슨 일을 벌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아마 더 악한 일에 함께 휘둘리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시간도 보시기에 하나님 참 민망하실 거예요. 이유는 분명히 그 앞에 서 계시거든요. 지금 이 앞에, 우리 앞에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이미 그분이 일은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자꾸 뭘 하니까 얘가 지금 나를 언제까지 이용을 할래나. 사람이 아무리 대단히 출중하고 똑똑해도요, 그분 앞에서 일을 하는 건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 일을 가장 안타까운 이 사실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나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물음을 하죠. 얘들은 지금도 자꾸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글쎄요, 이 앞에 서 계시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할 때 여긴 반드시 그 실상과 오늘도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을 지금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그냥 분위기적이 됩니다. 믿음은 자꾸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럴 때 이분은 실체가 되시거든요. 실체는 뭘까요? 항상 그 실상과 살아계신 그 증거를 거기서 바로 나타내 보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좋게 정리하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뭘 배우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나타난다는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나타내 보이시는 게 맞죠.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인 이유는 살아계신 복음이에요. 또 살아있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이후로 살아가게 하실 복음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많지 못해요. 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한 5분만 얘기해 놓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부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우리의 증거로 이 시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과 집중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찾으시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냥 믿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 이 실상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실체가 오직 그분 살아계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오직 의인은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분은 오직 지금도 살리라 하셨지 우리가 살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살아라 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살리라 하는 것은 살리라 하신 그분이 살게 하실 때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두 자로 실상과 증거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만은 이건 실상도 없어요. 이걸 헛개비 같은 믿음이다. 즉 허상을 실상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니까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실상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지금 지구 이 끝 저 끝의 지축을 흔드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무슨 조심? 이제까지 우리가 조심한 것은 조심하는 게 맞는데 이분 앞에 조심하려는 거예요. 뭐를? 살아계시니까. 왜? 지금도 이분은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아마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서 숨을 쉬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건강해서 잘나서 많은 호흡 훈련을 해서 노후 그거 아니에요. 이 목에 계셔서 이 숨쉬는 여기 계신 숨지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원망, 불평할 수 없는데 이걸 실체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덫에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불안하고요. 눈만 뜨면 염려하다 인생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여러분과 좀 많이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물론 광야는 척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할 망정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즐기고 살만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편함이 없지요. 광야 이 척박함은 애굽의 정서와 전혀 맞질 않을 뿐 아니라 이 한두 가지가 우선 자기가 늘 편하게 살던 집도 없고 소위 우리가 지금 텐트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위 타바나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꾸 텐트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여자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가 제대로 정비가 됐겠어요? 무슨 옷장이 있겠습니까? 창고가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들이 거기서 건져낸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다면 모세가 마지막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리고 그 앞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탄식이거든요. 이게 모세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런 백성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 그런데 나는 네가 광야 40년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한 보름이면 이스라엘 남녀노소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건져낸 이걸 유명한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출애굽은 어디입니까? 아니 예수를 믿나? 이렇게 제가 다시 묻는 거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맞다면 이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실상이 되시고
살아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자녀로 이 시간 우리를 대응해 주실 것이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사실과 이런 실체가 없으니까 눈만 뜨면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 눈만 뜨면 불평을 해요. 광야 생활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그리고 좀 인도를 하고 모세가 뭘 하려고 그러면 맨날 죽겠다 그래요. 눈만 뜨면 아우성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참 악한 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죽겠다 그래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요거 며칠 됐다고 잊어버려요. 며칠 됐다고. 참,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게 했나요? 40년간 옷 한 벌로 살게 했죠. 그리고 필요한 걸 가지고 나오게 했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자들이 뭐 밥할 일이 있어요. 설거지할 일이 있어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우린 밥 지어서 먹는 줄 알았는데 매일 설거지통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를 주셔서, 이건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정신 차릴 것도 없어요. 아니 가만히 나오라 그래서 건져내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매일 머리 핑핑 돌아가는 사람도 2, 3일째까지 모았다가 벌레만 만들었죠. 전부 썩어버리니까.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요즘도 머리 돌리는 사람은 스스로 무덤이 되는데, 그분이 부르시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나 엄중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이 실상이 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분이 증거가 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바로의 손길로 살다가 권능의 손길로 건져내신 능하신 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한 게 맞는데, 그 꼬라지하고 말하는 단어하고 태도하고, 그분은 불꽃 가운데 눈동자로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직선적으로 한 거는, 아니 우리 꼬라지가 죽겠다 그런 꼬라지 아니요? 살려냈더니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닌 걸 그렇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럼 없는 거죠 뭐. 아니 바로의 손길에 능하신 손길로 완벽한 계획과 10가지 제안 가운데도 그 능하신 손 아래 건져냈으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여기저기 두 다리 움직일만 하니까 아마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자꾸 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니까 못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꾸 안 좋은 거 보니까. 도대체 능하신 선 아래 겸손해 본 일이 없는,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소개도 했고 정탐도 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능하신 손길로 그분의 이 마음을 짓밟아버린, 갈기게 찢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죄가 큰 거지, 워낙 지은 죄도 크지만.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사나이가 있죠. 갈렙이란 말이에요. 갈렙. 그리고 갈렙의 마음을 그들에게 소개까지 해주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다를까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저도 돌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온전히 쫓았는지, 질락발락 다녔는지, 입만 만들고 다녔는지. 그 다음에 갔던 땅으로가 뭘까요? 가나안을
줄 걸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아주 듣기 정리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그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약속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시는 그분 앞이란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쫓아서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랬는데 쥐가 다니기 때문에 인도하여 드릴 인도이지 무슨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해서 두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능하신 손길로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의 귀담아 듣는 정도가 아니죠. 흘려들은 거죠. 현실이 촉박하다는 이 한 가지 되는 노릇이 없죠. 지금도 여기저기 서류 갖고 와야 되고 돈 갖다 대고 뭐 애들도 그렇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약속을 해서 갔다 와서 이런 사실을 확인까지 해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정말 못할 소리 할 소리 나이는 소개해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잡힌 일도 없잖아. 많은 소설을 써요 이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 이게 장면이 좀 연출되나요? 옷을 찢을 정도로 갈렙이 흥분할 정도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지 너 보고 가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지 네 뭐 차지하라 그랬냐고.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에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어서 민수기 14장 10절까지 1절로 10절인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고 눈 감은 거 뜨게 해줬더니 교통사고 가운데 살려냈더니 나도 그 중에 하나거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떨까요? 이걸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실상께서. 어떻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혹시 시간일 때만 따라간 사람 안 돼요. 온전히 쫓아야 돼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주신 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향한 갈렙이요. 그런 마음만이 지금도 온전히 좇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이에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인류 역사에
아무도 그 나라를 소개해 준 일이 없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와. 선지자 의인들 이게 담지도 못할 천국에 가봤어야지. 알아야지. 아마 혹시 실수를 알았으면 성경에 다 빼버렸어요. 편집자들이. 아니 천국을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살던 분이 오셔야지.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얼마나 이 꼬라지가 개와 돼지 같은 꼬라지입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의 마음도 있어요. 노아 때 쓸어버리시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로 태우시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화가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두사. 이보다 큰 화는 없어요.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발목이라도 부러뜨리면 안 가게 전부 다 지금도 못된 일을 내어버려 두사. 이런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조심하세요. 이 감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지금도 생각나면 얼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컨셉부터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허망해진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허망해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일 벌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니 우준하게 돼. 이게 미련이라는 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이런 그 가운데 갈렙에게 주신 그 마음이 아니면 보세요. 갈렙이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돌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같지도 않은 믿음은 상대도 안 해요. 근데 분명한 믿음은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도 달겨드리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떤 살벌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인도가 있는 현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사시이 신분의 인도가 있다. 그 같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시는데 돌로 쳐 죽인다고 인도하시는 분이 못할까? 여러분이 이게 없어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아세요? 그럼 뭐냐?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지. 그건 우리 이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가 물려받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성경이 그냥 그대로만 붙이고 떼지 마세요. 뭐 믿음이 우선 함부로 써먹지도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있는 대로만. 그리고 부모가 줄을 잘 서면 자식은 그 그늘에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비딱하면 자식들 이렇게 허리 비틀어야 돼. 이렇게 안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게 현실 아니에요. 부모가 비딱한데 애들이 믿음 좋을 리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갈렙과 함께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이 현실이 살벌한 가운데 사실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현실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절대 안 망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실상과 증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실상과 증거가 있고요. 아벨의 실상과 증거가 있어요.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그 실상과 증거는 믿음의 실상만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요럴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냐 하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릴 때 가인에게 의로운 자라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것을
요걸 그대로 가인이 본 거예요. 그래, 이 녀석이 뭐 삐지지 않을 수 없겠지. 뭐, 삐진 정도는 좋겠는데, 이놈이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냐면, 의롭게 여겨주신 그 증거를 아벨에게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다 어마어마한 축사까지 하셨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며라. 이것도 가인이 보고 들은 거야. 하나님이 아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물이래. 가장 좋은 예물이래. 이 구약에서 이런 단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 예물은 항상 증거가 나타납니다. 알고나 예물 드리세요. 저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예물의 증거까지 한 이후에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어떻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지라. 이게 뭘까요? 두 사람에게 실상과 증거를 아벨에게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그 실상과 증거를 그대로 펼쳐 보이시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집중해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할 그때도 가인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그 제사를 할 그때 이를 받으시는 자리에도 가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하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줄여 말했겠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너 참 양의 첫 새끼 고를 때 내가 너 봤는데 아름답더라. 등을 탁탁 뜯더니 이 꼬라지 보기 어려워서 돌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참 아벨아 이렇게 살아라. 내가 기뻐 받으신다. 내가 기뻐 받을게. 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내가 받을게.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데 눈이 돌아간 거예요, 옆에. 이게 그 증거예요. 아니,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란 말은 난 이제 소산에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이걸 지켜본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뭐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때도 아벨이 이걸 들었다. 눈이 돌아갔겠죠. 이런 그 상황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지못대로 돌로 에이씨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고 가인은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와, 이게 뭘까? 설명을 짧게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 게 뭘까요? 같이 맞짱을 뜬 게 아니야. 가인만 힘 있나? 아벨은 힘 없나? 형이 왜 나 죽이려고 그래? 같이 돌로 그냥 쳐 죽일 수 있잖아. 엄마 싸움으로 아벨이 이길 수도 있을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당한 거예요. 이 원리 현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가 죽어서는 의도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뭘까? 네 악이 드러나기 위해서. 네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악이 살인을 한 것이지 살인을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악한 이스라엘은 원망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모세까지라도 조금 전에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그대로 지금도 점쳐내 놓으신, 악한 가인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실상과 증거가 되고, 의로운 아벨도 하나님 앞에 그 실상과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왜 불렀느냐? 죄송한데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응답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신다. 뭐를? 내 실상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증거를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없는 사람은 예배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예배가 엉망진창으로 태도가 그럴 거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눈 감고 살다 온 사람은 감을 밖에 없고, 벽 보는 사람은 살아온 게 벽밖에 없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살아온 게 생각이 많은 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나를 예배하나 찾으시는 예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너 곧 죽어야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것도 아시고 그러신 거죠.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라고 의인하지. 그리고 인류에게 소개한 거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면 아벨이 지금 죽어도 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싱글싱글 아벨 분께서 웃으시고, 예수님, 목사가 내 얘기를 하네요. 그래, 제 성경대로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야, 실수 안 하게 성령께서 돕도록 함께 해보자. 그러실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실상과 증거가 있어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악함도 의로움도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 가인이 거짓거리 할 때, 아벨이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서 계시다 그랬죠. 우리의 의로움의 현장에도 실상과 증거가 되시고, 우리 악하게 살고 발부둥 칠 때도 실상과 증거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얼마나 아세요? 현실에 지금 노예가 됐을 거예요. 현실과 짝꿍하고 있을 거예요. 현실은 악이 우글우글합니다. 몰랐지요? 현실은 이 악이 우글우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악이 우글우글하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다 밥이지 뭐. 그리고 그에 오기 싫고 와도 피곤하고 와도 졸리고. 마귀는 영물입니다. 하세 그런 가운데 영물보다 한 수위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보혜사 성령님은 나타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 마귀의 밥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그때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정신 나간 집사는 자기 성경에 그거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네가 밥이 됐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여러분도 밥일 거요. 개와 돼지는요, 밥 주는 주인이잖아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죠. 근데 이 주인이요, 때가 되면 개와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돼지 살찌워서 삼겹살도 해먹고 족발도 해먹고, 개는 보신탕 해먹고. 그래서 밥이요.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너 지금 발로 밟히고 있지?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눈만 뜨면 지금도 마귀와 짝하는 염려를 하고 있죠. 이 마태 7장 6절에 이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구약 전체를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그들의 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살 길은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살 길은 매 순간순간. 숨도 순간순간 들숨 날숨 쉬지 않아요. 숨쉬기 힘들 때 그분 앞에 숨쉬게 달라고 기도해 본 분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숨이 멎어갈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험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죽어야 되더라고. 여러분 죽으면서 눈 감고 앉았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을까? 왜? 뭐 당연하지 뭐 없는데 뭐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려면 사시고요. 현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 그렇지 않게 살려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의인이 아니면 이 시간 이후로 불가능할 겁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이 자리에 사라질 것입니다. 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일으켜줄 분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래서 너희가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끄떡없다. 이건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현실은 이렇게 긴박한데 사실은 어떨까요? 지금도 살리라 하신 분이 살게 하지 않으면 보세요. 같은 형제, 먼저 형이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형제가 뭔 줄 아세요? 아벨이요. 형인 가인을 떠나 살 수 없고요. 가인 또한 아벨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잘 들으셔요. 다시 한번 아벨이 형 가인을 떠나 살 수 없고 가인이 아벨 또한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알아요. 근데 아벨은 살리라 하신 분이에요. 그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저가 죽었을 때 참 우리 하나님 그걸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사랑한 아벨이 저 그가 큰 놈이 지금도 인류는 쳐 죽이는 역사예요. 쳐 죽이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워서 4년간 1,000만 명이 죽었어요. 푸틴은 1,000만 명 살인자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걸 보고도 지금 못 기다려. 전쟁 나기 전에 4,100만이었는데 지금 3,100만 밑돌아요. 1,000만 명이 극한 놈 때문에 2차 대전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데 좀 끄떡없이 무슨 사업이 어떻고 자녀가 그런데 무슨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살리라 하신 이분이 살리라 하시기 전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눈을 감게 돼 있고 뒷걸음지게 돼 있고 설교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살리라 하신 분이 살게 하시면 당당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 상황 훨훨 날아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게 응답인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해 아래 안전지대는 없어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현재를
현실은요, 항상 현재를 말하고 현재는 그 사실 가운데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언제나 그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이지, 현실에 빠져버리고 저들과 함께 어우러지면 여러분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도 수십 년 헤어나오지 못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실체가 되시는 사실이 없이는 현실의 종로로 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만큼 또한 그 가운데 사실이 되게 하는 분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망망대해를 떠나 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가 마음대로 가기 위해서는 물이 빠져줬다? 갈 수 있을까요?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가는 배와 같아서 항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바다를 헤쳐나가야만이 항해를 가능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풍랑과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이에요. 풍랑과 싸우지 않으면 해질녘에 풍랑과 싸워서 4격이면 3시, 6시 사이인데 그때까지 항해는 계속되고 그걸 그렇게 고생질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예수님 찾은 일 없으니까 밤새 저들 놓고 해질녘에 보내고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점. 누굴 놓고 기도하겠어요? 안 해. 저 썩어질 인생 멸망시킨 인생들을 기도할 게 뭐 있어? 12제자를 놓고 기도하셨지. 안 찾아. 안 찾잖아. 안 찾잖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숙제를 했었으니까 선생님이 회초를 들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센 풍랑 한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무서워 배만 벌벌 떨지 않으면 유령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분의 음성을 들은 사나이 하나 있지요. 지금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어느 곳이든지 이분은 그대로 실상이 되시고 거기서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해 주십시오. 오라! 이 증거를 나타냈잖아요.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으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응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실상에 반드시 증거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연구하고 설명을 하고 그건 깝도는 거예요.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그 실상과 증거가 되어서 이런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도 맨날 삐져 살아. 맨날 믿음 없이 살려니까 이 현실의 풍랑에 지금도 휘둘려서 언제 망할지 모르고 끝날지 모르죠. 건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게 물질로 갈당당하죠. 이거는 긍휼이지. 물론 긍휼도 응답이겠습니다만은 이 현실 가운데 사실이 있은 실상과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현실 가운데 그 귀에 들려진다면 그분께 답을 해야죠. 그 답을 얻으면 오라 하시면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이 긴박하고도 언제 우리가 끝날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 그대로 사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이 아니라 너의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해서 밥이 돼서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오늘 다시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 현실 한가운데 꼭 사실을 만난 사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